오늘 이 본문이 있는 호세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돌아오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하나님께서 아들로 표현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물론 미숙하고 또 부족할 때를 말합니다. 어떤 기술이나 실력으로 보면 아직 멀은, 너는 아직 멀었다 할 때 우리는 아직 애송이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서로 어떤 조직끼리 싸우는 그 영화에 보면은 아주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그 두목에 심부름하고 하수인 노릇하던 사람이 힘을 길러서 나중에 이 보스와 이렇게 도전을 하는, 즉 그럴 때 그 기존의 보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많이 컸구나. 그런 멘트 못 들어보셨습니까? 너 얼마 전만 해도 내 하수인이고 내 심부름하던 별 볼 일 없던 네가 언제 커서 이렇게 나한테 감히 도전하냐,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같은 뜻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형편없고 연약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학대당하면서 고통당하던 그때 아무런 힘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를 꺾고 스스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입니다. 바로가 누르면 눌리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렇게 연약할 때가 바로 어렸을 때입니다. 종살이 할 때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이고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우리의 구원이 비슷합니다. 물론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아래서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랬을 그때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세상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다. 세상 학문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이다. 세상 사상에, 세상의 어떤 문화에 다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다.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이랬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애굽과 같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과 죄악의 문화를 가까이 하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들은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더 깊은 우상에 빠져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죠. 이제 거기에서 나온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요.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지파 가운데서 10지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팔로 안아주고 잘못을 고쳐주는데 그들이 모른다. 걸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올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을 사랑으로 이끄는 줄, 그게 사람의 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짐승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줄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렇게 말했죠. 이런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곳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멍에를 벗긴다. 멍에를 맨 스스로가 멍에를 벗기지 못합니다. 짐승에게 멍에를 씌워놓으면 그 짐승이 멍에를 벗기지 못합니다. 본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거나 어떤 짐을 운반할 때 그 짐승의 목에다 걸어놓는 그런 기구죠. 그러나 이 멍에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 속박 이런 것을 멍에를 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가장 힘든 무거운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벗을 수 없는 그런 멍에입니다. 이 죄의 멍에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가, 죄의 멍에가 벗겨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멍에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지고 가는 모든 어떤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죄악으로 눌렸던 그 무거운 짐, 그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종의 멍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은 그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인도했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단한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고 괴로울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매를 때리면 도망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버티고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맞죠. 어떤 아이들은 잘못했다면서 확 안기고 파고 들어옵니다. 더 이상 때리지 못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간 아이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야, 어떻게 집에 들어갈까? 2차가 남아있잖아요. 이 골치 아픈 겁니다.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왜 나를 때릴까? 엄마는 밉다.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가출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내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걸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럴 바에 나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저 주일날 내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이지.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자. 저 위에 계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도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났다는 겁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려줘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러면서 기울어져가는, 패망으로 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그러나 백성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그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고집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네의 손을 잡고 매를 때리지만 그 손을 영영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있는 그 자녀지만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에 멸망당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그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심판해서 끝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심판 대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불붙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맹렬한 진노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막대기를 들어 그들을 징계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긍휼과 용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아무런 의도 없이 그렇게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이 세대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현란한 불빛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붙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